감사합니다. 더우면 좀 가운을 좀 벗으시고. 제가 제안을 몇 번 드려도 잘 안 하시는데 여름에 성가대 그냥 티셔츠 흰색 이런 거 입고 오셔서 하셔도 한여름에 좀 그렇게 하실 것 같고, 장로님들도 너무 더우시면 저고리를 좀 벗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여름에는 편하게 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 겉옷도 안 하고 이렇게 오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 상영되었던 G3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 이름이 G3예요. G3. 뭔가 1945년 4월 3일에 제주도에 무장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남한만 이 단독 정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선량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 사상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어가 가지고 이게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남한 정부에서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이렇게 진압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다룬 영화가 G3예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고 그 제주도에 양민들이 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누구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일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동안 묻혀 있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재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 국가의 이름으로 양민들이 학살된 것이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이 제주도에 가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4.3 특별법을 만들고 뭐 또 평화공원을 만들고, 그래서 과거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일들이, 그것을 주로 다룬 영화가 G3라고 하는 영화예요. G3는 제주도 말로 감자라는 뜻입니다. G3 감자.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흑백으로 된 영화인데요, 거기에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제주도 방언. 그래서 외국 영화 보듯이 자막이 나와요. 자막. 한국말이 돼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 사람들 토속어, 제주도 풍광이 아주, 저는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영화에 보니까 이 제주도 풍광이 참 멋지고 아름다운데, 그 제주도의 풍광을 흑백으로 담으면서 그 뒤에 우리 한국 근대사의 아주 슬픈 눈물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이 아름다워가지고 더 슬퍼, 내용들이. 그래서 G3 여러분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영화들을 쭉 보면서 생각한 건 뭐냐 하면, 국가의 이름으로, 정당한 이름으로 불법이 저질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근대사의 그 4.3 사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인 또 공동체, 국가의 이름으로 이 불법이 행해질 수 있고, 정당하지 못한 정의를 위해서 국가가 세워진 건데 국가가 이 정의롭지 못한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국가를 세우신 이유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악은 어떻게 징계하고 선은 증진하기 위해서 국가를 세워요. 그리고 특히 그 국가 안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정의를 자기의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데도 국가의 이름으로 때로는 불의가, 부당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과연 정의라는 것이 있는가? 이게 정말 정의가 있는가? 정의는 구현될 수 있는가? 그런 말이 있어요.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도 기득권자들, 가진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의 정의이지, 그게 정말 공정한 의미의 정의가 있는가? 그 정의가 딴 데서는 찾아보기 어려워도 재판장에서는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재판장에서도 공의와 정의, 이게 참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들을 개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정의는 과연 있는가, 가능한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16절을 읽어보실까요? 16절, 3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딴 데서는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어도 어디에서는 쉽게 찾아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재판하는 것. 또 거기 재판하는 그 현장에서는 공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본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 하면 뭐예요? 지혜로운 재판, 정의로운 재판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모든 재판을 다 행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보면 이 세상사를 보니까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재판하는 그곳에 불의가 있고 또 부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는 사람은 죄를 잘못을 했어도 뭐로 풀려나요? 무죄로 풀려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때로는 법정 다툼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형성되기 이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미리 벌써 이미 말씀해 주세요.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이미 이스라엘이 나라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 잘못하면 이 공동체 안에 공의라고 하는 것이 행사되기 어려우니까 이 문제들을 특별히 기억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3절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고관들이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재판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 힘없는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그 사람들이 억울한 것을 호소할 때에 그 송사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뇌물을 받고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고아와 과부들의 송사를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또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뇌물을 받고 정당한 일들을 굽게 하고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것은 뭐 먼 나라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인가? 모든 일간신문의 거의 첫면의 첫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세상사에 관심이 없으셔. 오로지 천국에만 관심이 있고 하늘나라에 빨리 갈 것만 관심이 있으신지 뭐 날짜는 아마 기억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뭐였는가 하면 변호사들의 성공 보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주간 전까지는 그동안 변호사들이 재판을 수임받아서 하면 그거에 대한 성공한 결과를 가지고 또 보수를 받는 게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을 잘못해서 송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재판에. 그러면 제가 한 정도의 옳고 그름, 잘잘못을 따져서 저 재판에서 뭐 몇 년 아니면 뭐 이렇게 판결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진 양쪽의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역량이 있느냐, 이것도 뭐 그저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역량이 아니고 다른 조건에 의해서 역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가 내 이 재판에 대해서 승패를 아니면 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개인 변호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자본주의에서의 문제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개인 변호사들은 힘이 없어요. 네트워킹이. 다 요즘은 무슨 법무법인, 예? 여러분 알죠? 무슨 법무법인? 뭐 김씨 들어가는 법무법인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었으면 저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을 수임받았어요. 그러면 이 재판을 시작할 때 재판이 누구에게 배정되어 있는가를 봐요. 그래서 저 판사가 주임 판사구나. 그러면 저 사람과 끈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요, 이 법무법인에서.
이래서 저 사람과 동기동창이 변호사 중에 누가 있는가, 저 사람과 동양의 사람은 누가 있는가, 이걸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따라서 재판을 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얼마든지 재판이 법의 잣대의 관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태까지 있었는데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이제는 앞으로는 성공보수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 이것을 또 변호사회에서 또 반대, 그건 말도 안 된다, 또 반대를 해요. 여러분, 성공보수를 받는 나라는 제가 신문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두 나라, 전 세계에서 두 나라인가 세 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렇게 법적인 어떻게 보면 공의롭지 못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증이에요. 지난주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이 탄식한 얘기가 옛날의 고대 역사 가지고 오늘 우리 역사예요. 우리 현실이에요.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오늘 본문 뒤에는 조금 더 심한 경우가 하나 나와요. 자, 4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전도 4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자, 잘 보세요. 얼마나 공의롭지 못하냐 하면 그 공동체 안에 학대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 학대받는 눈물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눈물을 누가 책임져야 돼? 대변해 줘야 돼요.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학대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는데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있고 그들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훨씬 낫다. 이 꼴을 안 보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훨씬 낫다.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조금 3절에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를 이 꼴을 보고 살아 세상을. 이렇게 불의한 세상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런데 그 억압, 눈물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오늘 4장 1절에 보면 권세, 학대하는 누가 해요? 거기 다시 한번 4장 1절 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자가 있어요. 누가 그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게 정당하게 행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부당하게 행사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권세와 힘의 속성이에요. 힘을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어떤 힘이든, 이게 무슨 자리의 힘이든 돈의 힘이든 배움의 힘이든 경험의 힘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이 힘은, 권세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행사되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정당하게 흘러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와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이고, 이게 정당하게 흘러가지 못하면 억압받고 그 억압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뭐를 나게 하는 거예요? 눈물 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단지 저기 대통령 청와대나 아니면 저기 여의도 아니면 여기 서초동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권세가 있어요. 지난주에 거기 6살짜리 아이가 죽었잖아요. 엄마가 죽였다 그러는데 왜 죽여요? 뭐 혼자 남을 것이 아쉬워서 죽였다 그래. 이제 그 엄마의 권세예요. 6살. 부모의 권세거든요. 아이가 꼼짝 못하고 그냥 죽인데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도 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 나름대로. 자식들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은 오래 사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힘이에요. 그래서 젊은 것들을 보면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정당하게 행사를 해야 돼, 이 권위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되게 권위를 행사하게 되거든요. 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못되게 행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권세가 다. 저도 잘못된 권세 때문에 어려움을 좀
저희 집에서 제가 애들한테 엄하게 했나 봐요. 그래서 애들이 가끔 얘기해요. 아빠한테 많이 맞아본 적 있다고. 폭력의 아빠였어요. 얘는 지금 같았으면 경찰서 갔어요. 이게 과거사 사건이라 이게 진상을 좀 다시 한번 봐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아빠의 권세예요. 잘못된 행사를 하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권세가 없으면 어디 가서 권세를 행사하느냐면 식당에 가서라도 행사해요.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았잖아 나는. 이게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때 이거 잘못된 슬로건이에요. 손님은 뭐다? 무슨 왕이야, 왕은. 그래가지고 세상이 엉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다 스스로 은연중에 그렇게 알아요. 내가 손님은 왕인 줄로 알고. 그래서 밥 먹으러 앉아 가가지고도 행세하는 거예요, 권세를. 그래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들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지배인 나오라 그래! 그러고 막, 예? 학들 함부로 얘기해, 젊은 사람들도 자기 엄마 뻘 되는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얘기를 하고. 그래, 사람들이 행사할 게 없으면 그런 행사라도 해. 그러니까 이렇게 권세가 우리 모두 다는 이것은 남의 얘기 아니에요. 저기 여의도나 서초동에 있는 법원 근처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학대받은 사람은 없는가? 조심해야 돼.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했어요. 세상의 권세는 그런 식으로 행사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 보면 이방의 임금들은 너희를 임의로 주관해.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고관들은 너희들에게 권세를 부른 줄 알겠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았지. 너희는 큰 자는 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들의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거꾸로 해요,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 근데 때로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조차 이게 목사의 권세가 세상 권세인 줄 알아. 세상의 사장님이 담임 목사인 줄 알아. 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 가운데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때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려가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이제 중직자들도 뽑게 되는데 이 교회 직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섬기는 자리지 이게 행사하는 자리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큰 소리 치는 자리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정당한 권세를 통해서 이 땅에 정의가 확대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참 자유와 기쁨과 아름다운 삶이 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권세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인간의 죄의 문제 그리고 정의와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시되 죄가 드러나는 행위보다는 그 죄의 의도와 숨겨진 저희가 무엇인가 그런 마음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또 개인적인 죄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잘 다루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지만 집단적인 구조적인 악의 문제를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더 심하게, 더 앞서서 다루신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4대 취약계층이 있어요. 계속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과부와 그 다음에 고아, 그 다음에 누구죠? 나그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을 성경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취급하는 취약계층이에요. 다시 한번 고아, 그 다음에 누구?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좀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세요. 성경에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뭐다? 재판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은 고아와 과부를 앞에 살펴왔지만은 무시하잖아요.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뭐가 돼요? 대변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편애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세상이 너무 그렇지 않은 사람들 편을 드니까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해요? 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야 그래야지만 조금 이게 정의롭게 공정하게 된다. 어떤 신학자 그렇게 표현했는데 뭐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개인의 죄, 그래서 고아되고 과부된 거, 나그네 된 거, 가난한 거,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는 다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돌리고 말아요. 네가 가정 잘 지켰으면 과부 안 됐잖아. 네가 조금 열심히 일했고 공부했으면 어떻게 해? 가난을 좀 벗어날 수 있었잖아. 다 네 책임이야. 이렇게 개인으로 많이 돌려요. 왜 집 없이 그렇게 떠돌아야 하니? 열심히 있으면 집 한 칸이라도 마련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먼저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은 맞아요. 그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본인의 불성실함과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예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고아와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살피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편애하시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그들을 특별한 대우를 하도록 어떻게 맡기세요. 부탁을 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놔두시고 신명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14장, 신명기 14장. 14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9절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누구를요? 레위, 성중에 거하는 누구? 객,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와서 뭐하게? 배부르게 하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일, 손으로 하는 범사에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저를 보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사회에 소외된 4대 계층의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범사의 복을 안 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시지만 교회에다가 또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사람들을 특별한 대우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24장으로 한번 보실까요? 조금 더 넘어가서 신명기 24장에 보시면 구체적인 이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24장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여러분 추수를 하다가 이렇게 단을 빠뜨리고 이삭을 빼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내버려둬야 돼. 그거는 누구 몫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의 몫. 이것이 처음에 이르는데 조금 더 구체화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법제화돼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밭이 이만큼 있잖아요. 논농사를 지었으면 이 규퉁이는 추수를 하면 안 되는 법으로 나중에는 더 구체화돼요. 이건 누구 몫이에요? 고아하고 과부 몫이에요. 여러분들 수입 가운데, 저의 수입 가운데 고아와 과부 몫이 들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고아와 과부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다 먹어치우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한번 거기 신명기 24장을 한 절 더 읽어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며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감람나무 추수하다가 흔들어서 떨어졌어요, 열매. 아직 들리고 가지고 안 떨어진 거 있죠? 그거 계속 따야 돼, 안 따야 돼? 내버려둬야 돼. 21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포도 수확했어요. 그런데 포도 따고 난 다음에 포도가 한꺼번에 다 수확하고 떨어지나요? 아직도 시퍼런 놈이 있거든. 시간 가면 익어야 될 것들. 그거 남겨둬야 돼요? 안 남겨둬야 돼요? 남겨둬야. 누구 몫이야? 가부 몫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하게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취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월급 안에는 누구의 몫이 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의 몫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거를 분별을 해서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지, 그걸 흘러가지 않게 그냥 내가 다 먹어치우면 뭐가 된다고? 한번 좀 서로 얘기해 주면 모르세요? 주의하세요. 서로에게 얘기해봐요. 주의하세요. 잘못하다가는 도둑놈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편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 사대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시고 교회에 부탁하신 것처럼 이 사회의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짓는, 학대받은 자의 눈물을 짓는 그 사람들에게 과연 그 자리에 가 있었는가? 그들의 편이 되어 주었는가? 우리는 아예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는 아예 고아와 과부 편이야. 가난한 사람 편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었는가? 아니면 중간에서 관망을 해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이길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가?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면서 내가 넉넉히 이렇게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의 편이 충분히 되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스스로에게 내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아와 과부의 이야기는, 그들에 대한 대우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의로움 속에서 그 의로움이 사회적 관계의 양상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런 의의는 온전한 의의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의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 저 스스로도 좀 마음이 무겁고, 이 세상을 보면서 또 지난 주간에 이런 세상을 보면서 참 탄식을 하고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실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또 판결들이, 결정들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권사님들 뭐 거기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나이가 들면요, 이게 겁이 없어져요. 무서운 게 없어져요. 그래서 설교는 제가 하는데 나도 거기서 한마디 해야 돼요, 막. 중간에.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는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의다, 부정이다 하는 모든 것들이 판결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한 번 더 남은 최종적인 판단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를 해요. 자, 17절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3장 17절이죠. 자, 3장 17절,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들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자,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 이 세상의 삼심제로 끝난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 5장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다. 다 마지막 심판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세상이 불의와 때로는 공정하지 않음과 때로는 그 외곽에서 한모통이에서 눈물 흘리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최종적인 판단이 한 번 더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편히 하시고 그들이 편히 되어주시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그렇게 편히 되어줘야 돼요. 힘 있는 사람들 편이 아니고 뭐예요? 힘 없는 사람들 편에 서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자리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이 세상의 종말의 현상들을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누어져요. 하나는 의인과 하나는 악인들. 양과 같이 양과 염소가 분리되듯이 딱 분리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세요. 너희 의인들은 지금부터 나와서 영원전부터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노라.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우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있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항변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부당하게 대우했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어떻게? 영생에,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영벌에 들어가라. 뭐예요?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기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의 문제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의 문제예요. 이걸 자꾸 뭐 또 바울의 신학 쪽으로 끌고 들어가서 자꾸 그런 얘기 결부시키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일자로 살아가느냐, 영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벌에 놓여지느냐, 이 차이가 뭔 거예요? 내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내 태도, 내가 그들에 대한 대우, 이것이 결국은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 15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상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로 하면 정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대통령도 있고 뭐 법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여러 경찰서도 있고 있는 거예요. 다 순종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간의 모든 제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완전한 의미의 정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의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그 정의가 아직 잠정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복하고 따르고 지지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것을 단지 그들의 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이 권세는 꼭 대통령만 갖고 경찰서장만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법원의 재판관들만 가진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를 결정한다니까요. 너무 어렵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여러분의 삶의 형편 안에서 실현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갑에 누구의 것이 있다고요? 그들의 몫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를 구별해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것도 있고, 그렇죠? 구별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그들에게 가야 될 것을 가지 않고 내 혼자 다 써버리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내 안에 그런 재물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고, 또 하나 어려운 거, 그것보다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 이 세상에는 모퉁이에서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누구 어디 하나 기댈 데 없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여러분의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 가운데 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작은 이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넉넉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외롭고 또 고아와 과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편애하신다. 예?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도록, 특별하게 대우하도록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목 안에는 그들을 위한 몫이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어요. 그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 않게 정의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될 재판장 안에서도 정의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래서 재판장 안에서도 억울함이 있고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 있는 그런 현실을 말씀 가운데 봅니다. 또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해 아래서에 벌어지는 일들인 것을 인하여서 참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슬픕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을 것은 이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무엇인지, 특별히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힘없는 사람들 특별히 부탁하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해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